여러분, 혹시 고대의 언약궤가 적진에서 무려 7달 동안이나 붙잡혀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건데요.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바로 보이는 끔찍한 재앙이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영혼을 파괴하는 재앙, 둘 중에 뭐가 더 무서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두 민족이 처했던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나라가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재앙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재앙의 종류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7개월.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신의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성스러운 물건인 언약궤가요. 적의 땅엔 블레셋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려 7달 동안이나 말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딱 비교가 되죠. 한쪽, 블레셋에서는요, 끔찍한 종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이 재앙을 끝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깊은 병, 바로 영적인 병을 앓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아예 잊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사라졌는데도 뭔가 이상한데? 하는 경각심조차 없었고 당연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정작 이 신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믿지도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이집트 파라오가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망하면 안 됩니다. 하고 역사를 교훈 삼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시험을 하나 계획해요. 이 재앙이 진짜 신이 내린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거였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맨 적 없는 어미소 2마리를 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갓 태어난 송아지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과연 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한 시험이냐면요. 어미소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미소는 무조건 자기 새끼 곁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떼어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보낸다? 이건 정말 신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어미소들이요, 새끼들 때문에 슬피 울면서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똑바로 걸어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건 명백했죠. 동물의 본능이 그보다 더 강한 신의 힘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 재앙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신이 내린 벌이 맞구나.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와,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굳어진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또는 완악하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자기 생각만 하고 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진실에 대해 귀를 꽉 막고 난 안 들어, 안 바꿀 거야 하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굳어진 마음은 이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패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고 오늘 이야기의 블레셋 지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을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조차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교훈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순종을 보여준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요. 이 두 마리 소가 자기 새끼를 향한 그 애끓는 본능까지 거슬러 가면서 보여준 그 단순한 순종. 정작 신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바로 그 순종을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한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신의 축복과 보상으로 이어지죠. 다른 한쪽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이 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결국 고통과 상실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뭘까요? 어쩌면 딱 두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신의 뜻에 순종해서 한 일들, 그리고 불순종해서 한 일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결국 이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언약궤를 잃어버리고도 그걸 알아채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무관심 때문에 혹은 점점 굳어져가는 내 마음 때문에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